자, 9월 29일 수요일 우리 사랑으로 도와요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 말씀, 오늘 말씀에서는 나근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읽어볼게요.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다는 것을 잊지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만약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나의 노가 불붙듯 일어나 칼로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살고 있는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만약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어라. 그가 몸을 덮을 것이라곤 그 겉옷뿐이다. 그것이 없으면 달리 무엇으로 몸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읽기 해봅시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마라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자, 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마라,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지 마라. 또 어딨나요? 네, 25절에 있죠. 너하긴 가난한 사람을 빚쟁이처럼 굴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네, 나는의 네모 표시를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는 내용에 물결선을 그려보세요. 자, 나는은 어디 있나요? 27절에 있습니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 네. 자, 우리 두 번 읽기 완료. 자, 세 번 읽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는,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는 일. 25절 빚쟁이처럼 굴지 않고 이자도 받지 않는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자비신 분. 세 번 읽기 체크. 자, 말씀을 이해해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어렵게 지내던 때를 잊고 자기는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는 사람들을 나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그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처럼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고생할 때 하나님이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약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크게 혼내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해요. 아멘. 자, 얘들아 안녕. 네, 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우리 계속 약속을 말하죠. 약속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제 살지를 관한 법률들,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마라라고 하셨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첫 번째,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압제하지 마라. 그리고 고아나 과부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 빚쟁이처럼 굴거나 그 사람에게 이자를 쳐서 돈을 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하지 마라 라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좀 어떤 약한 계층, 약한 사람들을 고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그네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나그네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통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이 이 유대인과 같이 살게 되는 경우야. 그럴 때 그런 사람들 보고 나그네라고 또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에이, 저 사람은 그냥 나그네야, 저 사람은 떠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무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사람 그런 나그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아나 과부. 고아는 누구예요? 부모님을 잃은 우리 아이들이죠. 그리고 과부는 남편과 이별한 우리 아내밖에 남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늘 소외받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마라고 하신 거예요. 세 번째,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줄 때 빚쟁이처럼 마치 선심 쓰듯이 또는 이거 안 갚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심지어는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우리는 요즘 우리나라 은행이나 이런 데는 이자를 줘서 빌려주지만 이 당시 하나님께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돈만 빌려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무시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약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여기서 이 하지 마라에 대한 이유가 좀 인상 깊었어요. 우리 첫 번째, 나그네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왜? 너희도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너희도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나그네 노예로 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처지가 노예였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도 이제 노예에서 풀려난 너희들이 또다시 노예를 괴롭히는 짓을 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너희 과거를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괴롭힘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라는 것이죠. 목사님은 이 말씀의 이 원리를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시키지 않고 우리들에게도 오늘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자비롭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땅에 사는 괴롭힘을 당하거나 소외당하는 사람들,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고 사랑해 주어라 라는 말씀 우리에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 노예였고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해서 그 나그네 생활이,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노예들이나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오늘 적용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친구들 중에 특별히 약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수월하게 잘할 수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 일을 하기가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친구들을 도와주거나 또 생각해 주는 일, 또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친구들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나그네였다는 걸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들도
우리들이 아예 하나님 앞에 애초부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며 우리들도 다른 친구들 사랑하는 우리 좋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녕.